살면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같은데 예수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품 좋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의미고, 좀 괴팍한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놀랍습니다.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든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든지 이러면 참 놀랍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 또 예수를 믿으면 참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게 되었을까? 두 사람은 어떤 이런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궁금증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은 별로 궁금증이 안 생겨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를 땐 항상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 선물 줄 자를 선물 주고 선물 주지 않고 싶은 사람 선물 안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두 다 선물 주지 않고 주고 싶은 사람들은 선물 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상한 게 아닌데, 하나님도 동일한 말.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지식, 죽은 자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죽은 자의 지식과 죽은 자의 지혜는 사실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사망하였고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났고 감겨진 눈이 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매개체는 어떤 것인가? 매개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논리적 구조로 보아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에 나왔고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것도 아니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왔다라고 할 때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매우 그럴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존재인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결단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죽은 시신이 나 다시 살아나야겠다 해서 살아난 시신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나야겠다 해서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적정성하면 하늘도 더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신이 그냥 놔둘 리 없다라고 하는 관념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악한 놈은 구원받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구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일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선을 행하는 착한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선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혜를 막 축적하여서 진리를 탐구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랑을 받은 게 맞습니다. 또 때때로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의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어떤 천재들을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죠. 옛날 말에는 변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변론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변론가 마찬가지입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졌는데 미련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얻는 길에 있어서는 아주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고 선비는 아마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변론가는 당대 이제 궤변론적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지혜가 구원 얻는 일에는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지혜를 탐구하면 하나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 얻는 길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해야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를 쌓아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원래 지식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눈과 지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감동도 없었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의 축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가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은 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명확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선물, 즉 구원에 이르게 한 길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18절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말씀, 즉 복음인데 도는 노고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잘 살려고 하는데 죽은 십자가를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 십자가 목걸이도 갖고 다니고 십자가를 걸기도 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상징을 갖고 다닐 때는 뭔가 복이 들어온다든지 행복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럴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실패와 저주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고난과 핍박과 실패와 저주를 우리가 따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부의 성공이 얼마나 삶의 가치가 되어 있는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부의 성공보다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라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남을 높이는 삶을 가르치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죠. 비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그렇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세상이다 이게. 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리석음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상으로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실효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인 효과로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과 그 영광의 기쁨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의 도덕,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실효적인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 중으로 작정된 자 안에는 생명의 씨앗을 다 뿌려놨습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고요. 이 씨앗은 사람의 힘으로 키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자연의 원리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물이 스스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는 사실은 자라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 씨앗이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햇볕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씨앗이 발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린 다 죽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다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떻게 발화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 씨가 열려지는 거, 발화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그것이 꽃이 피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있다면 복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그 씨앗을 발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죄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졌고 그리고 씻겨진 그곳에 그리스도의 의가
다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십자가가 구원받는 이의 눈에는 보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발화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의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한다면 우리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꽃이 피면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울은 18절에서 구원받았던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 과정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긴 여정을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앗이 다 터져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성도들은 마지막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완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움특게 하는 것이고 발화시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면서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무형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성경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경해.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마음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입술로만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자신의 지혜를 믿은 거죠.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이요. 이게 엄청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고 명철의 총명을 가리운 것입니다. 즉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과정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마음으로 고백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임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이 당신들을,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십자가고 완성에 이르는 것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망하는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인격적 고백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인격적으로 살잖아요. 실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예수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집중하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돈에 집중하면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에 집중하면 성공을 따라갑니다. 자녀에 집중하면 자녀를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해 있으면 그 삶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해져야 하고 들어야 할 설교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당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부 모이고 또 나부리 모이고 공동체 모일 때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복음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단이 점점 빈약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고 마음이 없으면 강단이 빈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해도 별 의미가 없네. 근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복음을 전합니까? 쉽고 편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게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럼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멋있는 지식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되게 아주 고상하게 보일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나누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세속은요,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부터 옵니다. 저는 더 이상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우리 세대는 집중하고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에 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다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는요, 교회 역할의 선명성입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우선성이고 선명성입니다. 교회의 우선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의 선명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왜 그렇죠? 이 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걸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선명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일입니다. 예배의 날로서 주일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의 선명성은 사라집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명성이 무너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교회는요, 외적인 고난과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집니까?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두 가지 죄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가지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거짓 예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될 건 십자가 복음의 선명성이다.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핍박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합니다.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사라지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사라지는 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선명성이 사라지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옮겨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집중,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선명한 어떤 선명성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